지난주는 우리가 사울 왕가의 몰락에 대해서 우리 보았고 그 이유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망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은 여호와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또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죠.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섬기고 증거하는 사람인데 그 가문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린 겁니다. 최고의 축복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가문을 복음의 명문가라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로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모두 다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은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하면 되지. 잘 못한 사람 보고 무너진 사람 보면 지가 안 해서 그렇지.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그런 사람이 많은데 정말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 힘으로 안 돼. 뭐 대충 우리가 하는 거는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이 이 부분이 정말 정확한 답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주권도 내 인생의 주권도 우리나라의 주권도 전부 내가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사로잡힌 게 이게 사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사울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멍뚱한 소리하고 이상한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는 급기야 이 다윗이라는 음악 치료사가 가서 치료해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전혀 사울은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도 내가 주관한다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내가 뭐 열심히 했으니까 돈을 모으고 재산을 모으고 권리를 차지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그거 이제 세상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는 세상 사람. 오늘 우리는 다윗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기름도 부어줬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사울 왕도 죽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었다. 하나님 올라가라. 또 어디로 갈까요? 정확하게 질문하고 답을 얻고 응답받아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응답도 주시기 전에 물어보지도 않고 기회는 이때다 이러고 올라버린 거예요. 그게 되는 것 같지만 실패의 지름길, 패망의 지름길. 사울 왕과의 몰락의 원인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겠어요?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사무엘 상하를 하는데 저는 보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사회생활에,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생활에 전부 답을 다 주고 있는데 어떤 분에게는 답이 안 되겠죠. 목사님 또 했던 소리 또 이야기한다. 그 성경은 맨날 애들 그 이야기예요. 사실은 다시 보면 말씀을 그냥 잡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시작해야 돼요. 그거 말고는 성경 말하는 게 없어요. 언약을 제대로 잡고 있느냐. 여러분이 절대로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자란 절을 세워가지고 자꾸 뭐 세기의 경일듯이 자꾸 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라도 여기서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있는가? 그 중에 혹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올까? 혹 사무엘 같은 인물이 나올까? 싶어서 하나님 구조가 저를 세워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뭐 괜찮은 대학도 나오고 유학도 한번 갔다 오고 말도 잘하고 노래까지 잘하고 인물까지 좋고 키까지 거칠하게 크고 한 190대고 이러면 아마 이게 여러분 모아져 있어요. 청년들 오빠 부대들이 다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별로 뭐 흠모할 그게 없는, 그래도 제가 그리스도는 아닌데 흠모할 데가 없어. 하나님 왜 저를 세웠느냐? 말씀만 들으라고요. 말씀만. 저는 또 뭐 전에 내가 뭐 예화도 이래 해봤는데 예화를 드라마틱하게 할 수가 없어.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예민해 그러더라고. 전에는 목사님 재밌게 웃기고 그랬는데 요새는 안 웃겨서 재미가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걸 안 온대. 아직 안 왔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 그래서 좀 웃겨볼까 했는데 내가 해놓고도 안 웃는데 뭐 어떻게 웃었겠어요. 그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받는 게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듣지, 하나님의 인도도 안 받지, 안 받으니까 인도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도 안 하지.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0년을 하나님이 기다려준 거는 엄청나게 기다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누가 나올 때까지, 다윗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다윗이 나이 30세 될 때까지를 하나님 잡으셨다니까. 그래도 나이 30 정도가 돼야 뭐 썸맛 단맛도 좀 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 이전에는 대부분 고관을 잘 안 시켰어요. 그냥 이런 식이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이 30세 되는 날 사울왕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은 초조할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조급하면은 많은 것을 잃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실패시키는 존재, 조급하면 사단이 안 보여요. 사단의 역할, 사단이 뭐 왕 나타납니까? 그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거 사단의 짓이구나, 이게 안 보인다니까. 안 보인다는 증거는 뭡니까? 여러분이 대부분 보면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했거든요. 그거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전혀 안 보이고 못 봤다는 말이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를 봐버리면요, 그래, 다윗처럼요, 사울이 불쌍히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왕이 되긴 됐는데 저래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됐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 온 백성들이 방황하고 있고 지금 흔들리고 있고, 충신 다윗이 일어나도 말이에요, 죽인다고 쫓아다니면서 수십 년을 쫓아다니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한 번도 절대 다윗이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착해서 안 죽인 게 아니고 그 영혼이 보이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을 보고 있으니까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려줬다니까요. 사울을, 자기가 공을 세우고도 사울을 자꾸 세우려고 해요. 복음의, 참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다윗이 나오는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 즉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30세 왕이 되어서 40년을 다스렸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이제 유다의 왕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남은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렇게 다윗은 7년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33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경륜이라는 표현을, 때가 참인 경륜을 위하여, 여러분이 참아 기다리시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오늘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주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죽으시고 없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은 38살쯤 됐는데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20년 만에 언약이 성취됐잖아요. 예레미야 에가서에 보면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한 같이, 이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말씀보다 절대로 앞서나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요, 내가 초조하고 내가 불안하고 내가 급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2절에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걸 누가 말했습니까? 나머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한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앞으로 자기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이스라엘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사울 왕이 전신이 돌아가지고 막 미친 짓을 하니까 감히 장로들이 나서서 이 다윗 왕으로 옹립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 다윗은 얼마나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유, 세상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면 빨리 세워주시든지, 안 그러면 말로 미리 또 기름을 부어줘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현장을 보게 만들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릇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차근차근 삼으시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그래도 아직은 사울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세워준다니까. 그 마음을 서서히 하나님께 이 다윗으로 돌이키도록 만들고, 거기에 충신들이 모여들고, 처음부터 다윗 사자면요 간신들이 다 와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충신들,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 정말 복음 때문에 생명 건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서서히 모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참아 기다리라. 그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 중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목자와 주권자라는 말은 결론적인 이야기로 본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영적인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권자라는 것은 왕이잖아요. 오늘날 같으면 대통령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5장의 전체 주제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와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있기만 하면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아멘.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그 절대 계획을 마음에 딱 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로마 노부아이 아니라 가이사 페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중에는요 이 바울의 말을 인용하시잖아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받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중에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중심에 있는 계획들을 말씀하신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너를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 다윗이 붙잡았다.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성취를 시켰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약은 붙잡으면 됩니다. 사울에 이어서 이스보셋까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찾아가가지고 다윗에게 세 가지를 들어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는데, 첫째로 뭐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했느냐면 우리는 왕의 권력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입니다. 권력이라는 말은 살과 뼈를 말하는 거다. 이건 형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잘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한민족이다. 이게 한민족. 사실은 우리는 영적으로 뭐냐? 아담 이후로 노아 이후로 전부 하나의 민족이에요. 이제 노아 홍수 이후로 막 떨어져 살다 보니까 뭐 시커먼 사람은 계속 시커멓게 되고 흰 사람은 자꾸 희기고 누르팅팅한 우리는 늘 이렇게 됐는데 본래는 하나로 만드셨어요. 아담 하나로. 노아 홍수 이후에도 노아 그 DNA를 우리가 계속 이어받은 거예요. 그죠? 물론 뭐 노아 와이프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 아담의 DNA를 다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 아닙니다. 다 하나예요. 자, 이 권력이라는 말은 형제라는 뜻입니다. 한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원수처럼 싸웠지만은 이제는 싸울 관계가 아니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후로 한 권력이고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2절에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도 이미 당신은 실세였다는 거예요. 사실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뭐 사울 왕이 한 게 있습니까? 물론 뭐 업적도 있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은 40일 동안 저 광야에서 떠드는 그 골리앗 한 명을 처리를 못해가지고 온 군인들이 벌벌 떨고 왕도 대책이 없어가지고 참 벌벌 떨고 있는 그때 다윗이 가지고 끝내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온 이스라엘이 이 다윗과 사울을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이요 지금 악령이 들려가지고 기분은 나빴지만은 그게 사실이거든요. 사울이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쫓아가는지만은 온 이스라엘이 다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우시겠구나. 실제로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2절의 말씀의 선지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을 가리켜서 이가 근이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이 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줘 버렸습니다. 자기들끼리 야 네가 왕해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스보셋은 사실은 삼촌이 야 이러봐 이래가지고 기름 부어줘 버리잖아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굳이 말한다면 사울 왕의 아들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워놨대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 11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정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붙잡은 그 언약을 성취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2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찾아보지 못하겠고,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서는 사무엘하고도 한참 뒤잖아요. 근데 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줬습니까? 다윗은 이미 400년 전에 사람인데 이 말씀을 한 것은 다윗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 언약을 붙잡은 그 언약이 언제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따라서 오시는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리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얘기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도 그 누구죠? 왕 앞에서 그랬습니까? 총독 앞에서 그랬죠. 아니, 네가 왕이냐? 네가 알듯이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보디발이 신기한 말을 하잖아요. 이거 죽을 제명은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왕이라니까. 근데 이제 자꾸 물어보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하늘나라,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 알아들었잖아요. 보디발 애고 참 빌라도가 알아듣고 죄가 없다고 선언해버리잖아요. 이 사람이 죄 없어. 우리 로마를 대적한다는 사람이 아니야. 유대 나라를 대적한 사람도 아니야. 그럼 손을 씻었잖아. 그럼 자꾸 뭐라 하니까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 보내버리죠.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이 붙잡았던 언약은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왕, 우리 믿는 자들의 왕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다윗이 6절에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수도를 헤브론으로 옮겼습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부스 사람들이 뭐랬냐면 여부스가 예루살렘에 있는 곳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호언장담하기를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뭐라고 장애인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건방지고 우스운 이야기를 했냐. 소경이라도 너를 이긴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가 다 있을 거고 이 사람들 실성한 말이지. 아니 장애인을 보내도 너를 이길 수 있다. 요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면 이 말을 왜 그 사람들 했을까요? 마치 여리고 성과 같이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뱅뱅뱅 돌다가 소리치는데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이전에는 한 번도 함락당한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은
한 번도 점령당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여호수아의 군대들도 와가지고 이 성을 점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여전히 그 성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가보니까 이 다윗성이 언덕 위에 있어요. 옛날에는 뭐 이게 언덕 위에 있으면 공격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지형적인 특징을 따라서 산에 있기 때문에 점령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 한 번도 외세에 침략을 당한 적이 없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교만스러운 말들을 한 거라. 야, 우리가 눈 감고도 너하고는 싸울 수 이길 수 있어 이 말이거든요. 야, 우리가 뭐 누워서도 싸워서 너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아주 교만스러운 이야기 했는데 다윗이 쳐들어가지고 깨끗하게 정복해 버렸어요. 그 예루살렘을 다윗이 비로소 완전히 점령하고 이 다윗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예루살렘 성을 다윗 성이라고 이름을 짓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누가 와서 왕을 성곽을 건립해 주느냐? 두로왕 히람이 와서 건물을 지어요. 자기 돈, 자기 돌, 석공들, 목공들 다 그들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성을 지어주는 거예요. 집을 지어주는 집을. 예.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다윗 성터가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다윗 왕은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냥 왕이지만 이 예루살렘 성에 오실 왕은 왕 정도 아니고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 베드로가 잘 깨달아주죠.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롯을 구출해가지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을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영접을 하고,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고 그랬다. 근데 그게 뭐라냐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니까 살렘의 왕이며 제사장. 이 사람은 난 적도 없고 언제 죽은지도 모르는 그런 왕. 뭐 난 적이 없는 게 아니고 언제 난지도 모르고 언제 죽은지도 모를 이 멜기세덱도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겁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할 때도 보니까 사무엘도 그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다윗도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모세도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어떻게 그러냐? 자, 그리스도는 삼중직이잖아, 삼중직. 자, 사무엘 사사며 왕 노릇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후손들이잖아요. 레위인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때 뭐 했습니까? 엘리 죽고 나니까, 엘리 아들들 죽고 나니까 자기가 제사 다 지냈어요. 심지어 언약궤 옆에 자는데 어떤 놈은 죽이는데 사무엘은 안 죽이고 아주 은혜를 충만하게 줬어요. 언약궤 옆에 자는데 말하자면 지성소에 잤단 말이잖아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이렇게 편애하신다. 하나님 굉장히 편애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버리면 하나님 언약궤 옆에 자도 하나님 언약궤를 만져도 안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눈앞에 여호와께 피하는 데는 다 살겠는다 그러잖아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면서 지 맘대로 하고 사니까 오늘 사울처럼 망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보세요. 또 뭡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의 역할을 하죠.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선지자인 것을 알았더라. 왕 선지자 제사장. 자, 모세 보세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대로 합니다. 물론 레위이긴 하지만 그 당시 제사장은 누구를 세워놨습니까? 아론을 세워놨잖아요. 그러면 모세 지가 지나면 월클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당연히 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 뭐로 불렀느냐? 오늘 다윗을 하나님 뭐로 불렀느냐?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멘. 구약 시대에도 이미 복음을 줬습니다. 자꾸 율법적으로 받아버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은혜로 이 복음을 언약의 복음을 만방에 전가할 전도자로 선교사로 우리를 불렀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의미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산제물로 드린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서 신명기 16장에 보면 모세는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시온 즉 예루살렘도 선택했고 다윗 당시까지도 정복하지 못하고 있던 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비로소 점령하고 수도를 삼아서 오늘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다윗이 하는 것이 또 뭐냐면은 이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시온으로 메웁니다. 이 시온성으로 메우거든요. 메우는데 이게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사실 성전을 재건할 준비를 하고 이건 나중에 하지만은 언약궤를 먼저 메웁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더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로서 다윗이 하는 일입니다. 이거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점점 왕성하여 갔다. 아까 말씀한 대로요.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의 왕국을 건설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힘 없고 가치가 없는 사람한테 도와주겠습니까? 두로 왕이 볼 때 이 다윗 왕을 도와주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겠죠. 우리나라 절대 친구로 헤어지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아예 그냥 우리는 당신과 함께 속국이 되기는 싫고 우리 이제 같이 가자. 대통령이 지금 미국 갔다 온 것처럼 그런 식이죠.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왕에 오르실 때를 바라보면서 예언한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다. 자, 우리가 제대로 언약을 잡고 말씀을 언약으로 다 붙잡으면 사실 여러분이 헌금해가지고 성전 짓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보면 그게 별로 많지 않아요. 물론 씨앗이 되고 시작은 돼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히람 같은 사람이 찾아와서 경제적인 응답을 다 받도록 해야 돼요. 그죠? 히람이 와서 그냥 다 지어줘 버린다니까요.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근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면서 뭐라 했냐면 네가 짓지 않은 집을 지을 것이고 네가 심지 않은 과일을 먹을 것이고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입니다. 아멘. 다윗이 사실 왕국 만들어 이제 통일왕국 해놓고 지금 집 지을 여력이 없습니다. 겨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 해주는 거죠. 그런데 또 이것을 모르고 분위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블레셋이죠. 블레셋이 1차로 침략을 하게 되는데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아니 우리 같으면 두로 왕처럼 이 히람처럼 화친을 하러 오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이제 블레셋은 항상 사단이라는 의미를 주고 있거든요.
사단은 물불을 안 버립니다. 여러분이 좀 잘 되는 거 절대 못 봅니다. 찾아와가지고 공격해 오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다윗의 왕국이 크고 강해지기 전에 무너뜨리자는 거죠. 그때 우리가 흔들리고 헷갈리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밥이에요. 맞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하십니까? 가나안은 너희들의 밥이다. 가기만 하면 문 열어준다 그랬는데 안 가잖아요. 아니 그 여부서 족속이 이 땅도 그냥 기도하고 진격 이러면 될 건데 그걸 그래가지고 못 올라가요. 왜? 한 번도 즐거워한 적이 없대 졌으면 그걸 들고 안 가는 거죠. 이 다윗이 이제 찾아야 됩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보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이 시편 2편이 오늘 이 사건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야 이것들 봐라 이러면서 다윗이 그 천하의 대장군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겁도 없이 그들이 쳐들어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대상이 됐는데 누가 쳐들어오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무너뜨리겠냐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때도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했죠. 19절에 20절에 보면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질문했어요. 이던 다윗은 정말 멋있는 사람. 여러분 조금 세상에 살던 사람은 이런 쫄짱구가 있나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당장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니까요. 내가 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리라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전하기만 하면 그가만 꺾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또 쳐들어왔어요. 22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러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선발대를 보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대피하고 갔거든요. 야 안되겠다 다시 가자 해가지고 온 지금 연합국을 형성해가지고 왔는데 러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라 그래서 표현이 재밌습니다. 그죠? 골짜기에 지금 막 세를 봐세요. 옛날에 다 세자잖아요. 숫자에 벌벌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냐면 하나님께 또 다윗이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냐면 24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해라. 그러니까 그때 여호와가 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아니 다윗은 전쟁 잘해요. 돌 하나 돌려가지고 때려보면 대장 하나 그냥 금방 죽일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잖아요. 여호와가 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앞에는 뭐 했습니까? 그런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해놓고 하나님 뒤에 뭐냐면 여호와가 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도 방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앞서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대적을 꺾으신다 이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의 대적은 여러분의 대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걷겠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걸 못 깨달으니까 지금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원수가 돼서 계속 싸우잖아요. 지금 팔레스타인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거 보고 못 깨달아가지고 자꾸 싸우는 거죠. 그렇게 싸우란 말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존재, 이 사랑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육신의 싸움하면 여러분이 져요. 와, 저게요 예수쟁이란다. 아, 저게 다락방 한다며. 저게 동남성교 교인이란다. 하나님의 놈 다 가리고 전 놈은 다 막혀요. 다윗은 하나도 인본주의 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나간다. 응답 안 올 때는요, 여러분이 망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응답이에요. 그럼 그것도 응답이잖아. 안 오는 것도 응답이니까. 그래서 오늘 출애굽 때도 목자와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 앞에 인도해요. 그래서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은 출애굽 때 목자와 왕이 되셔서 백성들을 앞서 행진하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앞서 가신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결론 두 번째로는요, 참 목자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몇 군데를 읽어드리겠는데, 아까 에스겔서 34장은 읽었고요. 요한복음 10장 1절로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가 아니고 목자라.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신 이유도 자기가 목자같이 한 역할을 한 사람이 많아요. 제가 뭐 불교를 좀 뭐라고 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을 많이 유혹한 사람이 바로 공자와 석가와 소크라테스거든요. 그게 뭐냐? 이게 절도며 강도다 이거예요. 심합니까? 아니 그런 성자를 갖다가, 성인을 갖다가, 그분들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양의 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그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것이 정당한 선한 목자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없이, 복음하고 관계없이 내가 깨달은 걸 가지고 잘 설득하고 설법을 하고 가르쳤다. 그게 절도며 강도다. 그 무슨 절도며 강도냐? 강제로 뺏으면 강도고 그냥 뺏으면 훔쳐가면 절도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뺏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힌두교와 불교 쪽에 그 석가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중국에 가서도 많고 한국, 일본에 더 많고 서양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와가지고 좀 동양문화 이래가지고 템플스테이 하면서 따라가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그 영혼을 절도한 사람들이다.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실기 없는 소리 해가지고 철학하는 사람마다 사람들 다 이상해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도 철학과 가면 이게 이상해. 그러니까 신앙 좋다고 다음에 이제 신앙하라고 그 철학과 보내더니 특히 부산대 철학과 보내놨더니 전부 이상한 놈다. 그나마 좀 낫는 게 이현성 목사예요. 진짜요, 사실이에요. 신앙 좋아가지고요. 다음에 신앙하라고 철학과 먼저 보냈는데 갔더니 다 이상한 놈다 돼버려요. 그게 뭐냐? 그게 절도요. 영혼을 도적질. 목사로 세워가지고 이제 너는 너무 괜찮으니까 좀 공부도 좀 더 해라. 그래가지고 독일로 보내고 미국으로 보내놨더니 이것들이 전부 가가지고 이상한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해방신학, 여성신학 이런 거 들고 돌아가지고 한국 교회를 어지럽어. 이게 뭡니까? 절도예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그러면서 뒤에 뭐냐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는데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여러분 복음 들어보니까 영접도 들어 하지만 교회 안 오잖아요. 너무 오라고 애우라고 하지 마세요. 뭐 목사 안 굶어 죽으니까 굶어 죽어도 데리고 올 필요 없어요. 억지로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영접하는 거 99% 가짜가 많아요. 또 영접해도 구원받을 그냥 시간표지 교회할 시간표도 아니고 억지로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뭐랬냐면 진주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아요. 하고 싶다 보니까 이빨 아프거든. 뭐야 이거 더 떠간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구원받을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받을 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툭툭 던져보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면 거부하거나 되게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늘 시간표 아니구나 이러면 돼요. 그러다가 막 침을 튀기면서 막 이러고 침 닦고 이러면서 막 염전해주고 안 온다니까. 그 예수님들 지독하다면서 비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라고 전도를. 그냥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그냥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씩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삶의 상태, 정신 상태를 보고 기도해주고 있다가 여러분 혼자서 그냥 말씀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다가 시간표가 되면 가까워지기도 하고 만날 시간표도 있고 이야기가 되면 그때 말하면 돼요. 뭐 자료를 주기도 하고 뭐 정말 되다 싶으면 이제 연주하고 그래 하면 안 늦어요. 그래도 그래 해도 이게 안 망해요. 네? 안 망해요. 제가 이제 그릇이 돼가지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자꾸 때려 올라가지 마시고 이 코로나 많이 안처럼 골치할 거예요. 그럼 군적인 사고 가서 시비 걸어요. 그러니까 안 돼가도 되니까 조용히 현장에서 말씀 좀 하시라. 들을 자, 자기 음성을 들을 자. 그러면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언제 석가모니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버린 적이 있어요? 소크라테스 그런 적이 없어요. 공자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를 십자가에 희생시켰어요. 죄 없는 것뿐에. 그래서 예수님이 참다운 목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과 함께 온 이스라엘이 원내서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원내서 공동체가 됩니다. 자기 생각도 있잖아요. 자기 주장도 있고 나는 저 사람하고는 안 맞아. 나도 여러분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도 저하고 맞습니까? 하나도 안 맞지. 철기현 목사님 설교 못하는 목사님 처음 봤다 이러면서. 그래도 노래는 좀 들을만하네. 이 정도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죠? 나도 안 맞고 여러분도 안 맞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원내서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원내서되는 공동체예요. 복음 때문에 이해도 하고 용납하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는 이 지역 살릴 문화 살릴 성전을 거쳐야 돼요. 또 렘넌트를 그 현장에서 제대로 키울 이런 시스템들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장 문화 바꿔야 돼요. 4월 초파를 되니까 연등 들고 돌아다니고 그게 저도 이제 기독교 따라한다 이거지. 뭐 따라하는 거는 좋은데 그게 기장의 문화가 돼 있다고요. 저는 여기 10살 때부터 여기 살았잖아요. 기장은 완전 무속과 우상 문화, 절 문화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지역을 바꾸려면은 적어도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정도 돼야 뭐 문화를 슬슬 바꿀 수 있는데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부터 현장에서 자꾸 문화 바꾸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기도를 꾸려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지역에 해동용공사를 넘어설 수 있는 응답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이 전동안의 우상을 완전히 넘어설 수 있는 정부의 이 응답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선전한 건축의 응답을. 그래 안 하면 우리가 뭐 여러분 맨날 교회 갔다고 그거 할 것도 하나 여러분 안 불러요. 그냥 한번 구원시켜주고 나중에 그냥 천국 갈 때 부르면 되잖아요. 그래도 구원받아요. 교회 한 번도 안 가도. 왜 하나님이 이 코로나 이런 데도 교회 오게 만들고 매주 오게 만들고 합니까? 여러분이 문화 바꿀 주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크리스는 오늘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네팔 현장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인도와 네팔은 심각합니다. 부지금도 다 심각하겠죠. 그래서 네팔은 크리스는 자기 고향에 지금 도망가 있어요. 사업도 못 하고 지금 세금 줘야 되고 뭐 월급도 줘야 되고 뭐 그런 상태인데 기도 좀 해주시고 우리가 네팔 신학교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와 관계없이도 가능하겠다. 지금 저희들이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뭐 이미 지난주 보니까 헌금하신 분들 계시는데 한 1, 2주 정도 뒤에 한번 우리가 한꺼번에 한번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헌금을 해서 우리가 준비를 위한 헌금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좀 내야 될 부담금도 있고 해서 어쨌든 우리가 운영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난주 우리 덕평에 우리 교수님을 모셔서 설명을 좀 들었어요. 우리가 우리 식대로 할 게 아니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그전에는 같이 안 했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노하우를 잘 모르니까 초청해서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로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 다윗의 그 왕위를 이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목자요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가는 모든 길과 걸음에도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는 축복된 걸음이 되어서 정복하고 살리는 응답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